경기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학교 폭력 예방 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는 이제 사모님 맡아서 하고, 이제 수가 많을 때는 외래 강사 상담 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 그 박사학위 가진 상담 전문인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유형을 보면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폭행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얘들이 와서 주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몇천 명 되는 그 학교에서 불과 몇 명씩이 이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비난하거나 교사들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단도 세월이 되다 보니까 대교단 됐어요. 교회가 국내에 한 2,000개 되고, 숫자가 40만을 넘어서 50만이 다 되니까 몇 명은 못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99.9% 모든 교회 목회자 중직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역사인데, 그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다가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그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북쪽은 르호보암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후계자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끼리 이제 후계 경쟁하다가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남쪽은 유대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쪽은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 두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늘 싸움하니까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침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국가 보면은 그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 바벨론은 인질 정책, 엘리트를 끌어가 버려요. 또 바산은 수용 정책, 모든 나라 문화 종교를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남자들을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전 세계에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던 죄수들을 사마리아에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일시에 다민족이 되면서 우상국가가 됐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 때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언약을 기도로 누릴 때 세상의 길 영적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언약이 정화될 때 모든 현장을 살아내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순례자, 또 남은 자, 정복자. 남은 자는 복음 가진 남은 자 거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뿌리에 거루터기가 붙어있으면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숲이 돼요. 뿌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거루터기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렘넌트 통해서 반드시 세상은 살게 되고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모든 현장 살리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정복자는 뭐죠? 흑암문화 우상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해요.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영적 힘 얻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서 안진병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안진매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막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복음을 막으려고 막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막 협박하고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나온 메시지가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오실 메시아를 전할 때마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은 오시라고 약속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죽였지 않냐? 너희들은 살인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데반을 종교법정에 세워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막 환란이 막 핍박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작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겠어요.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와도 복음이 막히겠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 막는 겁니다. 그 사단의 방법이 뭐죠? 핍박과 혼란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 중직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한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우상국가고 혼혈육이 살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질병도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냐?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 성전 건축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헌금도 하고 성경 건축에 동참해서 예배드리겠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딱 가로막습니다. 너희들은 성경 건축에 참여하면 안 돼.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혼혈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다해서 성경 건축을 막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 건축하는데 6년이 지나서 완성이 돼요. 거기 가서 이 빌립 중직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귀신들이 막 소리내며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처로 있는 질병 치유되잖아요. 안진병이 중풍병자, 막 불치병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했어요. 얼른 볼 때는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환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이 크게 증거되고 더 복음이 확산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면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너지고 그 이름 앞에 재앙이 꺾이고 그 이름 앞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조선족들 많이 와서 이러잖아요. 이번에 중국서는 소수민족이라고 차별받아요. 한국 오면 뭐 반가워합니까? 조선족이라고 차별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래. 사마리아가
완전히 우상국가고 혼혈족이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남쪽에서 저 위에 가려면 바로 사마리아 지나면 되는데 안 만나려고 삥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전하다가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여인이 물 들어오니까 나에게 물 한 컵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상처도 치유돼요. 복음으로 답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의 지식 부하가 숨겨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둠 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어둠 쫓기 위해서 총 쏘면 나갑니까? 소리 지른다고 나가겠습니까?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빛을 키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눈이야 보이지만 사단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잖아요. 사단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현장 바꾸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도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형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근데 당신이 문을 막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시라. 다른 게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그 이름입니다. 지역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 그래야 돼요. 복음을 들었어도 율법 위에 복음으로 옷 입고 있어. 신비주의 했던 사람은 신비주의 위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어. 또 박애주의 한 사람들은 선행, 바퍼지고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와 박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운명은 안 맡긴다 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이루고 입술로 신하여 그래 계속 선포하세요.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원이 함께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여자의 후손.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철학 가지고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인간은 선행 가지고 안 돼요. 부활하셔야만 안 돼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돼요. 어떤 증거로도 안 돼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재림일 오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스데반 통해서 역사하셨고 빌립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세요. 스데반을 종교법정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돌을 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맡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증인이에요. 두 사람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옷 맡은 사람이 그 사울입니다. 사울도 그 사형 판결에 동참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빛 앞에 눈이 머는 그 상태에서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자존심, 의심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가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때부터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돌 맞으면서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딱 생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최초의 선교사 사마리아 중직자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종교법정에서 최후의 진술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성경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어요. 가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상처 있지요, 불치병 있지. 제가 전에 집안 동생이 인천으로 이사 와서 집을 샀다고 해서 그걸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좀 낙후된 지역이고 재래시장 있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골목의 여름이라 의자를 놔두고 한 10분 내가 앉아 있었어요. 앉았는데 그 10분 사이에 장애인들이 3명이 지나가. 이게 심각한 지역이구나. 보니까 무당집 많고 상당히 있고. 그래서 동생한테 그 집안으로 이야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사 가라. 나 당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못 건질 형편에서 쫓겨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입니다. 이게 중립이 없어요. 참기름과 물이 섞이겠습니까? 중립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가 오시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있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연약 붙들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재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세상 살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흑암문화, 우상종교, 바꿀 정복자예요. 그러면 이 그루터기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거니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만 버리고 불탈 뿐이라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루터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에 붙어 있으면, 그루터기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누가 지나간 말로 하던데 그 말이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우리 부모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추억이 많이 담긴 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워. 슬픈 얘기.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흔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흔듭니다. 소문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다만 불태우고 밟힐 뿐이라겠어요.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예배 시간에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언약 붙든 자의 기도 예배, 이걸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보내가지고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 멸망 앞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사도들을 다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근데 그날이 6월절이라 처형 못하고 다음날 처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밤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고 베드로를 석방합니다. 끝까지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불러가 버려요. 여러분 산업에 빛이 경제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경제. 그래서 237 작품 3대 성전 남겨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손바닥과 손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힘 얻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육신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증거를 봤잖아요. 많은 간증도 들었잖아요. 그것이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간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하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분명히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봐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으면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서 다른 게 있잖아요. 뭐 서론도 필요 없어요. 내 경험 지식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겠어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 상처, 문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위로도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루터기가 뿌리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루터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 시대장 먹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어겠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또 사단은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길을 막지만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들었던 이 복음, 뿌리 내린 이 복음이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환난과 핍박을 주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아시아로 로마로 복음은 확산됐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사오니 절대 언약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절대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게 도와다가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 상처가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한 길 그리스도 길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한 메시지 복음이 정거리는 곳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외쳤던 이 복음,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거했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길 따라 언약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가난 질병 무능히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